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군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환영을 받는 걸 보니 참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시간이니까 말씀을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지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천국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에 대하여 강조하셨고 그리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한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가 죽음 이후에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단순히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간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호주의 이렇게 로마 고대사 유명한 에드윈 저지라는 그런 학자가 밝혀내기로 초대 교회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라 꽤나 똑똑하고 그리고 학식이 있고 그리고 부자들이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을 학적으로도 잘 증명을 해냈고 또 성경에 보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루디아 이런 분들은 굉장한 부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비유에 나타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으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자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다고 하니까 이 부자는 매우 잔인하거나 그리고 죄를 많이 짓거나 흉악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성경의 묘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묘사된 것을 보면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이건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속옷이죠. 당대 최고의 명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끔 행사가 있을 때 입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는 예수님 당시에 그냥 전형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 보고 들으라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잠시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16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자는 지금 비유에서 단적으로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굉장히 비슷했던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유대인이고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에 관련된 구약의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를 회당을 그냥 다닌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열심히 잘 배우고 알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거나 적어도 그 당시에 회당에서 크게 존경받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죠. 자기는 바리새인과 같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게 율법적인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 회당에서 부자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 명예로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장사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두고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고 하는데 이 장사됐다라는 말은 명예로운 죽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죽으면요 그냥 시체를 갖다 버리지 장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뭐 교회장으로 하듯이 굉장히 큰 명예로운 장사를 한 것이죠. 그 부자와 그 주위의 사람들, 필시 본인도 그렇고요. 또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회당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 부자가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비극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부자를 설명하실 때 말 그대로 그냥 단지 부자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부자가 아니라 그런 부자가 아니라 단지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 내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고 내 삶을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긍정해 주시니까. 근데 저 사람은 병들었고 거지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지를 그냥 두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거지가 자기의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이 회당에 열심히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지는 자기의 이웃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웃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멀쩡하고, 그리고 재산도 좀 있고, 또 회당에 기여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동일한, 자기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갈만한 그런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거지에 대해서는 자기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특별히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분명 이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교 신자요, 거기다 지상에서 물질이라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로 따지면 유아세례 받고 교인으로 한 교회를 평생 섬기고 직분자가 되고 큰 사업에 성공해서 또 교회 여러 선교 사업에도 헌금도 하고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고 나서 간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지옥이었다, 고통받는 곳, 음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 충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아무도, 본인도 그렇고 해당 사람들도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의 자비와 도움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있거든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와 같은 모습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 지상의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부자,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로움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좀 있는 사람. 근데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냉랭하고 전혀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역시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다라는 그 자기 의로움, 전혀 헌신도 안 하고 교회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안 쳐도 이런 사람 역시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와 달리 거지 나사로는 전혀 다른 형편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거지는 성경의 표현대로 헌데투성이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잣집 앞에 그냥 버려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잣집 앞에 그냥 던져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헌데투성이다라는 말은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이렇게 욕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렇죠, 욕창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잣집 앞에 이렇게 버려둔 것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하라고 그냥 던져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의 식당 안에는커녕 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 거지는 바로 온몸에 종기가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지를 두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경우는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지였던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지였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듯이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진실한 마음의 가난함을 가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부자와 달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산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생한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이 땅의 부자로 살아서가 아닙니다. 부자로 살았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재산이 많은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자신은 부자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어려움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는 열정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다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간 것은 그가 율법적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종교.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종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교의 의무를 다 함으로써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낫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려움이 가득하고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멸시와 경멸을 가진, 그래서 천국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초등부 있다가 중고등부 갔는데, 아니 초등부에서는 간식을 주는데 중고등부에서는 간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막 시위를 하는 거죠.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데, 중학생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헌금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중학생에게는 간식을 주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으니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파산한 자여 거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그것이 바로 거지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좁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는 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나옵니다.
홍해 앞을 가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건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율법은 귀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죠. 근데 내가 이 요구하시는 바를 나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청하며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적인 종교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거지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분입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율법적인 종교인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인과 복음의 종교인을,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을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왕이 길거리에 있던 고아를 데려와 입양을 해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길거리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왕의 왕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좀 잘생겼거나 내가 왕자로 삼을 만한 뭔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왕이 지나갈 때 인사를 잘했다거나 이렇게 미소를 띄웠다거나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왕자는 왕궁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면 내가 혹시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쫓겨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왕자가 될 만한 것을 했기 때문에 왕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신자답게 사니까, 내가 적어도 이런 것을 하니까. 그 때로는 사람이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왕자가 되었어요. 압니다. 자기가 전혀 왕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왕의 은혜라는 거. 그럼 왕에게 왜 순종하겠습니까? 왕자에서 쫓겨날까 봐 순종할까요?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뭔가를 잘못할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다 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100점을 받지 못하면 쫓겨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적인 종교인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뭔가 삶이 잘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로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여러분의 이웃이나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멸시했던 적이 있거나 내가 좀 멸시하고 있다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저딴 식으로밖에 신앙생활을 못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나님이여 내가 저 세리와 다르게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건 바리새인의 기도죠. 근데 세리는 차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일 짧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퀴리에 엘레이손입니다. 퀴리에 엘레이손이란 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이 한마디, 두 마디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복음을 믿는 사람의 차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에서도 나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율법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내가 고난 당하면 첫 번째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고난은 빨리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서 받고 있는 형벌이니까 고난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직 고난을 벗어나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좀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죠. 하지만 모든 고난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구체적인 죄를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건강히 병이 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덴을 떠난 죄의 결과인데, 타락의 결과인데, 그것 말고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사업이 잠깐 잘 안 되거나 직장을 잃거나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뭔가 먼저 자기에 돌아보고, 특별히 고쳐야 될 게 안 보이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종교인과 복음을 믿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도 다릅니다. 율법적인 종교인은 기도를 왜 합니까?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그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는 율법적인 종교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기도인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게 율법적인 종교인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네가 의심했으니까, 두 마음 품었으니까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제일 믿음 없이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결국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끝까지 믿었어야죠.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해야지. 갑자기 두 마음을 품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종교인과 복음의 종교인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자이십니까? 거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지다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보세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하고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잖아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의 기도가 너무 가력하다. 간절한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너를 떠나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죠? 주일날 예배에 오시고 주일날 예배 들으시고 오후 예배 들으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입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강교회가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좀 부탁을 하셔서 설교 이후에 잠깐 교회 사정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시간을 잠깐 빌려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 헌금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가지러 온 게 아니고요.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기 전에 세강교회에서 쭉 자라온 사람입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으로부터 듣기로 저희 할머니 안방에서 세강교회 예배를 드렸다, 첫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세강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영적인 유산이고 복음을 처음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고 김상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강교회는 언제나 제 마음에 있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20살에 신학교를 가고 쭉 자라오는 동안에도 세강교회가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천안의 신학대학원의 교수회로부터 이렇게 장학금을 좀 받아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유학을 갔을 때에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세강교회가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학 마치고 왔을 때에도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그냥 졸업사진 한 장 올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목사를 키워주신 세강교회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1년 반 전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강교회 떠나고 서울중앙교회라는 종로사가에 있는 교회에서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쪽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로서 제일 오래 있었고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작년 교육까지 이렇게 쭉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날 봄에 노회에서 서울중부 노회에서 교회를 전국 남전도회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요즘에 전부 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앞으로 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수도권 전략지역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젊은 목사님들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든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서 노예가 사람을 구한다 하니 아무 별 생각 없이 진짜 그냥 지원했어요. 네, 그냥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서 듣고
두 달 뒤에 선발되고 좀 컴피티션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선발되고 그리고 두 달 뒤에 거의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소식을 듣고 한 4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 전국 남전도회의 일정에 따라서 8월에 갑자기 이제 서울중앙교회를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저랑 아내랑 이제 청년 한 명이 목사님 혼자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3명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고 한 9개월 동안 예배당도 없이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8월에 그 항공대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딱 지하철 한 칸 더 간 그곳에 예배당을 마련해서 지금은 한 13분 정도가 어린아이 둘까지 쳐서 13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 6개월인데 맞죠? 3명이 시작했는데 배성장했습니다. 아주 능력의 종입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도 이대로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개척을 실제로 해보니까 개척이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노예에서 한다고 하니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척을 해보니까 왜 고신이 이렇게 수도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가 잘 알겠더라고요. 일단 너무 건물값도 비싸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개척 멤버가 좀 모여서 지금 13명, 아이 둘까지 쳐서 13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